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46절 5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 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는 대로 평가하고 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왼쪽 눈, 오른쪽 눈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식을 공부하는 거지만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두 눈을 가지고서 분명히 미적인 것에 앞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영혼의 세계까지, 저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해안에 있는 사람, 선견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만이 라는 말을 했을 때는 타 종교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유일한 길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달리 말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일반적 진리와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 진리는 뭐고 특별한 진리는 무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진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진다라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것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일반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오감각에 의해서 관찰하고 반복성을 통해서 변화가 없는 일정한 부분을 가게 될 때 누가 봐도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진리는 오감각이 아닌 바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감각의 5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관점만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면서 육감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군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수색 작업을 나갈 때 사주 경계를 합니다. 즉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혹시 땅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땅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경계한다 해서 사주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주 경계를 합니다. 동서남북만의 땅과 하늘에서도 어떻게 나무 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육주 경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 눈을 가지고 봅니다. 분명히 2개의 눈이기 때문에 6개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무 맡아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맡아서 업무를 분담하면서 경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일한 길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유일한 길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땐 일반적인 진리와 특별한 진리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데 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믿지 않지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분명하더라. 단지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가정을 탈출하고 가출해버리는 상황들,
예, 출가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예, 뭐 출가야 특별하게 또 부처에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갔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정해진 규칙선에서 나가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그걸 출가라고 붙여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출로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연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기초 위에 특별히 선택된 자들, 그 일반적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올려서 선택해내서 모아놓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진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끝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오더라. 그 다음에 일반적 진리로 얘기할 수 없는 세계,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오직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특별한 은총 속에 다루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역주행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불러 모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씨앗을 준비하고 사명자로서 청지로서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과 사람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을 대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러 모으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가르쳤을 때 1인칭과 2인칭이 같이 있을 때 상대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고 동등한 위치에 놓았을 때 상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끼리 화합을 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해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걸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회의를 하게 되고 종교 간에 화합을 하고 또 극단적인 부분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마치 종교와 종교를 하나 섞어버리는 믹서에 혼합해버리는 유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없어질 수는 없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이 존재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도 항상 같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은 함께 있습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반대쪽은 어둠이고 반대쪽은 빛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이 있는 것이고 그 거룩의 하나의 인간의 삶에 표현된 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의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인들이라고 하는 기독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책임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책임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랑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책임을 느꼈을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남녀가 모여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다른 성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이것을 전통사회 속에서 새로운 질서 개편을 하고 말되지 않는 말을 마치 말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 비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진리 속에 교회들과 교회가 하면서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하는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종교가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단지 서로 화해하고 함께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만 여전히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상대적인 진리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느 정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면 불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당, 토테니즘도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정은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에 있을 땐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 자체 내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각 종교 내에서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바라보면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길에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특별한 진리가 있다. 특별한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를 바라보았을 때 고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초창기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면서 이제 국교가 되면서 전 세계로 펼쳐지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 기독교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체계화시킬 건가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철학의 기초에서 신앙을 위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위에 신앙을 세웁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화 작업이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신앙이 우선순위였고 신앙은 그 순종의 모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습이 중세로 발전하면서 신앙이 우선되어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천년의 역사를 지켜보았을 때 과연 순종이 대답인가 정답인가 했을 때 정답이 아니라는 도달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천년의 역사 속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신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가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로마 교회가 천년의 역사 속에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바벨론 종교를 흡수함으로써 함께 병립해서 믹서 작업을 합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구별된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굽이 갈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굽이 갈라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믹스가 되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교적인 이름으로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믹서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잘못된 오염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진리가 수없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단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단이라고 찍어버리기가 너무나도 거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마틴 루터 사제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사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파하고 그걸 담아내는 기독교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른다고 하는 절대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특별 은총 속에서 맞는 말인데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 진정한 진리의 일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공부하고 지식을 넓히고 관점을 넓히다 보니까 우리가 편협되게 전파받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에 잘못된 오염된 것으로 혼합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자. 이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자 해서 경험론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을 보면서 한 본의 개념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합리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의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진리 추구의 유일한 방법은 경험이냐 합리론이냐 이 두 가지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 칸트에 의해서 경험과 합리를 하나로 믹스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국은 모르겠다라고 칸트를 얘기하면서 도덕력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확 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무한한 방식의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현대 이후에 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절대적인 신앙 중심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런 기둥 같은 보아서와 야긴 같은 그 기둥 같은 모습으로 기준선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근대에 와서 이제 그것이 살짝 눕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눕혀진 상태, 평평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넘어가면서 오늘의 이르기는 어떻게 거꾸로 내려가는 속에서 이제는 신앙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주의의 어떤 사고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추구해 갈 수 있다.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수많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 얘기하고 믹서를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하나의 정이 있으면 반이 합쳐지게 되고 합이 이루어진다. 논리상에서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감각에 의해서 말하는 학문의 방식으로 따라갔을 때는 이해되지만 영적인 감각으로 들어와서는 이해하고 아니 성립되지 않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진리에 이른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신앙과 순종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특별 은총 속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것은 천년의 중세 로마 교회로부터 잘못된 전파 방식과 혼합과 믹스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합리주의가 발생하면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진리 추구 방식들을 찾아가면서 너나 나나 없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제 속에 오른 대로 목소리를 높이면 단체의 힘을 키우고 법인을 만들고 조직을 키워가면서 나갔을 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작게든 크게든 북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져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곧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이 유일한 길을 쳐버려버리고 다른 유만한 방식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종교를 찾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올인하게 되고 아니면 비스무리한 종교를 아니면 종교와 종교를 섞어버려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기억하라.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유일한 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이것은 곧 죄로 얘기하며 하나님 우리와 약속한 것을 부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자연으로 발벼 어떤 공포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신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며 자연 이치를 이해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나의 자연 이치 일반적인 원리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타보니까 구름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그 위에 또 결국은 저 우주세계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간의 오감각으로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비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은 절대적인 것은 이제 의미가 없구나. 상대적인 진리가 우선순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부분 속에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이 이제는 하나의 상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신에게 이르는 거고 신에 이르는 것은 행복인 것인데 기독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방법만 달랐지 같은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예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걸 종교를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가서 얘기한다면 어떤 표현을 쓰게 될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상쇄되어지고 상대적인 진리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둥이 마치 기울어진 운당처럼 기울어져 버려서 상대적인 진리가 대두되는 세대. 그 소득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못 먹고 못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소득 3만 불 이상 더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없어. 필요 없어. 아니 있어도 필요 없어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인간이 등다섯고 배부르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사회 문화의 융합력. 그래서 바벨탄을 쌓았던 그 사회 문화적인 그 융합력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흩어버려 전 인류를 흩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회 역사 아니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뒤죽박죽 아우성치며 세상은 요지경처럼 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 한 방향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변절되어질 수 있는 변절자의 모습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 윤리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저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리를 위해서 못판 위를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생명을 걸었던 그들은 바보 멍충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순결한 유일한 길을 따라갔고 진리를 따라갔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버려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동양의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에같이 던져버리는 이런 멋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이 변절자들의 세계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변절자가 많기 때문에 변절을 하지 않고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섬기고 자신의 수와 자신을 쫓는 추종자들과 함께 가서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좀 사죄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냐를 3단계에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밀어걸고 나가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내가 행복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곳에서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했을 때 그 유일한 길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건 독선이라고 말하는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그건 독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감히 어떻게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독선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돼요? 네가 감히 누구에게 항아리를 만든 그 만든 자에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절대자 앞에서 우리의 진리의 추구 방식은 신앙을 하며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유일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 유일한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부분은 하나님 없이 편협하게 아니면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과 관련돼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가 없어지니까 청소를 깨끗이 할 것이고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이다. 그게 바로 사사기 10장에서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는, 안정을 가져다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거다. 새로운 유일한 길이 또 한 번 열려질 거다. 어떻게? 너희는 사사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그 새로운 길은 바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인데,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제시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누가 정리하고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눈을 밝히 열어 보십시오. 하나만을 보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되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그걸 파고듭니다. 파고들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 다른 성경 구절을 갖다 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조합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경고성을 알려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는 말은 이단이가 같다는 말로 시간이 흐르면 결론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단성의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성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고집이 있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돌아오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뻣뻣한 목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교만하다, 오만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제기려고 갔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고 제길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하고 예수님은 슬픈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묻지 마라. 슬픈 일이다. 그걸 너희가 샘플로 언급도 하지 말라. 그 길로 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일에 충실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진짜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일반적 진리를 따라 두느냐? 특별한 진리에 따라 두느냐? 상대적인 진리 앞에 설 거냐?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통합적이고 많은 시야를 갖고 눈을 가진 사람의 지혜로운 통합적인 사고와 구조 속에 나온 언어와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러주신 기 때문에 유일할 수밖에 없고 그 유일은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고 오염되어지는 것에 동화되거나 오염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 안에 굳게 서나가는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왜골소적인 왜곡된 모습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되어졌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에게까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동의하고 이 길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